주일로는 어버이 주일인데 말씀은 어버이 주일과 스승 주일 말씀 같이 해서 부모 또는 교사 공경자가 받는 복이라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내 삶에 좋은 스승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는 스승이 많은가 적은가 그러면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나 아닌가라고 하는데 김창옥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좋은 스승이 많은 게 아니라 들을 마음이 생기면 스승이 많다고. 듣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스승들이 나타나고, 물론 사람은 당연하고 유튜브에도 스승들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참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남자들이 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타고난 게 그럴 수도 있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 맞는 말을 하면은 뭐 설교든지 강의든지 어느 정도 동의한다 이렇게 되는데, 남자들은 약간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배가 있고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고 이런 분이 말하면 이렇게 잘 듣는데, 나보다 좀 어린 사람이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아이 뭘 안다고 그래, 뭐 인생을 살아봤어 뭐 이러면서 자기보다 뭔가 이게 밑에 있는 것이 있으면은 옳은 말을 해도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예 듣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남자들이 더 악해서 그런가라기보다는 그 김창욱 씨가 그 얘기들 하고요. 권위주의의 피해를 남성들이 더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 여성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남성 문화가, 권위주의 문화가 뭐 군대부터 해갖고 훨씬 더 강하고 가정에서부터 많기 때문에 안 좋은 권위자들을 많이 만난 경험 때문에 이제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도 권위 의식이 생기니까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자기보다 뭐 좀 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맞는 말을 해도 듣기가 싫고 따르기가 좀 싫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권위주의의 상처를 받으면은 상위 권위자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위 권위자는 무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권위주의자가 자기도 이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권위자는 그럼 누구냐 하면은 권면과 위로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권면했는데 그게 이제 통하고, 위로했는데 위로가 되는 사람은 권위자고, 권면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고 위로한다고 했는데 더 짜증나는 사람이면 권위자가 아니래요. 가정의 달이고 뭐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그러면은 느낌적으로는 뭔가 이제 막 행복하고 샤방샤방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5월이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생각하면 짜증나든가, 부모 생각하면 사실 짜증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 서성, 아유 뭐가 있다고 그래, 벌만 주고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좋은 날 같지만 5월이 굉장히 괴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라거나, 무슨 공경이라는 단어가 기분이 안 좋다거나, 서성, 부모 뭐 이런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절대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악한 부모가 있는데 그 악한 부모를 조금 공경하는 자녀하고, 너무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를 자녀가 좀 더 공경하는 게, 누가 공경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상처를 엄청 받은 사람이 조금만 공경해도 이 사람은 그 상대평가입니다. 공경하라는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공경하라는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 공경하면 공경하라고 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공경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왜 공경이 안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사랑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도 좀 공경해야지. 그러면 조금만 공경해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10만 원 기부하는 거 하고 억만장자가 100만 원 기부하는 거에는 하나님 상대평가로 보시면 10만 원이 훨씬 더
큰 가치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외적으로 행하는 그런 효나 공경이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짜증이 났던 분들은 이렇게 좀 마음을 다시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가정의 달을 만들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하이드베이크라는 선교, 모잠비크 선교사인데요. 책을 읽으면 엄청난 그 사역이 놀라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엄청난 사역들을 일으키는데, 이분이 어쨌든 또 모잠비크 선교사고 조직신학 박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콩 선교사에서 모잠비크를 가라고 했어요. 근데 모잠비크가 너무 가난하고 힘든 곳인데 하나님 모잠비크에 딱 가라고 하시더니 처음 시키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는 어린아이 앞에 앉아라. 그래서 아니 왜 어린아이 앞에 앉으라고 하니까 어린아이 앞에 앉으라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너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저는 성교학 박사입니다. 저 박사하겠습니다. 너는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계속 어린아이한테 앉아 있으면서 어린아이에게 배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역을 시키는데, 사실 우리가 스승이라고 했을 때 뭐 대단한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마음이 낮고 겸손하고 들을 마음이 있으면 우리 자녀도 스승이 되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지켜보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우리가 안 좋아하는 얘기인데 두 계명을 어기면 죽이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왜 좀 적응이 안 되지만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이 계명을 어기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왜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야 될까요? 안식일을 어기면 언약 관계가 깨지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죽이는 게 굉장히 심한 말 같지만 지옥 가는 게 더 심한 일이다 라는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거나 비방하거나 저주하면 죽이라는 말이 더 많아요. 죽이라, 저주해라, 까마귀 밥이 될 것이다, 독수리 밥이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엄청 많아요. 부담될까 봐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읽으면 되게 부담이 돼요.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도 일어날 수 있는데, 10계명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은 4, 5계명입니다. 안식일 준수하고 부모 공경을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그러냐면 이 2계명만 잘 지키면 10계명이 다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은 많이 들으셨죠.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이거는 성경과 그 역사에서 증명이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을 지킬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건지를 사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실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가장 많이 논쟁한 것이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냥 뭐 이유 없이 안식일 가지고 계속 논쟁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가 하게 되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준수.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은 그냥 공허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되는데 안식일을 지킬 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너무 중요한데 안식일 계명보다 더 강조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 계명에는 복과 저주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도 강조하는 것이고 복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복과 저주를 다 말씀하시면서 이걸 꼭 지켜라고 하는 계명이 부모 계명인데, 복과 저주의 세기도 엄청 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주의 세기는 뭐라고요? 죽이라. 복은 뭐예요?
복은 엄청 잘 되게 하겠다. 예, 좋은 축복은 다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모 공경이 중요할까요? 물론 한국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만약에 유교 문화가 아니면 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강조할까라고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선택과 사명 때문에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 아브라함이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네,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어떤 복을 주냐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물론 아브라함과 이제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모를 막 비방하거나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부모가 전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거역하겠죠. 그 말씀을 비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부모를 거역하다니 유교적으로 버릇없는 뭐 그것도 있지만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는 곳은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한다. 어떻게 강조하냐면 아버지와 하나님은 같은 레벨이에요. 아버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유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근거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노아를 알지. 노아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이렇게 자고 있을 때, 그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때 함이 그것을 보고 막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하면 그 함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노아가 저주했다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가 저주했더니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주를 하면 하나님도 저주를 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주를 받지 말라라는 거죠. 반대도 있죠. 아브라함, 이삭, 특히 야곱의 축복을 보시면 아버지가 야곱이 축복한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노인네가 다 죽기 전에 한 축복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돼서 그대로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특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부모의 권위와 동일시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모 공경, 어버이 주일과 교사 주일을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주 역할은 자녀 교육입니다. 한국 사회 뭐 많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은 생계잖아요, 생계. 그렇죠? 물론 성경이 생계를 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닌데 성경이 부모에게 첫 번째 명하는 거는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먹여 살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자녀의 쉽게 말해서 교사예요, 교사. 그러니까 교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신앙의 교사를 공경하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교사를 공경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구약 시대 때는 다른 교사가 없었고 오직 부모가 교사였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교사라는 다른 시스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공경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와 교사를 공경하는 이유가 같은데, 단지 어른이고 뭐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이유는 교사 공경의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너희 교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말했듯이 순종하라 앞에 주 안에가 있어요. 이게 주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성교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사람하고 관계하다가 어떤 그 사람이 무례하게 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이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으면 깜짝 놀라는데 내가 주님 밖에 있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상처를 안 받을 텐데 주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저 사람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되네.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원리로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되고 교사에게 순종이 안 되면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모든 좋은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든 권위자든 뭐 나이가 많은 분이든 교사든 안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밖에 나가면 막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쳐가지고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싫어요. 근데 이제 주님 안에 있으면 주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면 주 사랑 안에 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순종하라는 말이 이렇게 아멘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주님 밖에 거하면은 순종하라는 말이 듣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가 앞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들도 있지만,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은 유교적인 접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십계명이니까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안 됩니다. 인간이 됩니까? 율법이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순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알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그럼 부모와 아까 기도한 대로 여기서는 부모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사나 목회자나 셀장이나 어쨌든 복음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알도록 돕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너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같은 거예요.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머리로 들어서는 절대 믿음이 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여야지 그게 믿음이 되는데,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이 가장 확실한, 우리도 다 알지만 성경에 지금 민수기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처럼 좋은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신앙,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잖아요. 뭐 출애굽부터 온유하고 겸손하죠. 뭐 모든 면에서 모세는 진짜 가장 좋은 교사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가 말하는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디 있다고. 근데 모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공경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걸핏하면 대들고 돌로 쳐서 죽이겠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경하는 사람을 좀 불만 있다고 돌로 죽이겠다고 하겠어요? 공경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으니까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먹을 거 안 주면 목마르면 이제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공경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해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교사라고 해도, 아무리 탁월해도 그 교사를 공경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전수받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도 못한 거를 지금의 공경하지 않는데 부모나 목회자나 교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공경하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할 수 있게, 모세도 못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럼 모세만 못했느냐?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을 걷게 하는 것은 너희를 낮추고, 내가 만나를 먹인 것은 네가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게 하나님이 교사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르침을 받았나요, 백성들이?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백성들 못 가르쳤습니다. 계속 원망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계속 먹을 걸로 사니까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 신앙을 못 배웠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신앙을 훈련시켜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공경과 나의 믿음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공경하는 것과 나의 믿음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가 왠지 공경 순종 그러면 자꾸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이 세상에서 있는데, 성경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지 순종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어줌과 순종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늘 복종하는 자가 복을 받도록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착취자가 아니면 복 받기 위해서 상위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종하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이죠. 그럼 모든 상위 권위에 복종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착취자가 나타나면 지혜와 분별로 대응해야 돼요. 근데 내어주는 권위자에게는 복종하라. 왜냐하면 네가 복을 받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내어주는 그 사람에게 1차적으로 복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부모 공경자가 받는 복, 부모나 교사가 아니라 교사 공경자가 받는 복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복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잘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됩니다. 그럼 항상 뭐 설교든 말씀 잔치 양육이든 여러 사람을 두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받는 깊이가 다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경하는 사람은 굉장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실제 믿음이 돼서 내 삶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별로 이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분명히 똑같은 장소에서 들었는데도 그냥 시큰둥합니다. 이제 머리로는 물론 듣죠. 머리로는 듣지만 머리와 마음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기억이 난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전한 말씀인지. 엄청나게 훌륭하고 탁월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거의 어떤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했던 사람, 내가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해줄 때는 그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저도 물론 훌륭한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도 많이 남지만 제가 대학 때 이제 신앙의 선배들, 같은 대학생끼리 무슨 뭐 대단한 깨우침이 있고 경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30년 전에 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해줬어. 그때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줬지. 그때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선배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들어오고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너를 잘되게 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1차적으로 목회자든 교사든 부모든 셀장이든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음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민수기를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와서 심판합니다. 아니 모세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근데 모세한테 거역한 것은 하나님께 거역한 것 똑같이 여기세요. 실제로. 그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네가 모세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세요. 모세 자꾸 거역하지 말아라. 대들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모세와 아론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지금 두 사람밖에 내가 안 세웠는데 두 사람 네가 거역하면은 너는 어떻게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가지겠느냐. 언약에서 떠나고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초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더 넓게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고 공경해주거나 잘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대표적이고 교사가 대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내 신앙에 도움을 줘. 그럼 그 아이가 내 스승이고 그 어린아이에게 존중해주고 배우고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민수기를 보면 1세대와 2세대가 있잖아요. 1세대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산 세대고 2세대는 뭐 어려서 나오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2세대인데 그 1, 2세대를 비교하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1, 2세대가 전체적인 믿음의 수준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심판받고 이런 거 보면은 1세대나 2세대나 수준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는 비슷한 수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데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악평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 땅을 준다고 그래? 이 땅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어. 차라리 애굽이 나아. 이렇게 약속을 안 믿는데 2세대는 믿음은 없는데 이 말씀은 믿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한 번도 이해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시지. 이렇게. 그래서 슬로보아세 다시 땅도 안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 거 딸인 우리에게도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습니다. 이상하게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두 번째는 지도자에 대한 태도가 좀 다릅니다. 1세대 그리고 2세대조차도 어느 정도는 모세를 거역을 많이 했는데 2세대는 여호수아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역할로나 위대함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조금은 떨어지잖아요. 모세보다. 여호수아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막 대들고 여호수아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에 대한 태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자. 그럼 순종해서 갑니다. 전쟁이 어려운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좀 다르고 영적 지도자에 대한 자세가 좀 달라요. 그래서 2세대는 기업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1세대는 받지 못해요. 그럼 1세대가 무조건 나쁘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1세대는 어디서 주로 형성이 됐어요? 출애굽에서 자기 성향과 부정성이 다 형성이 됐어요. 출애굽은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노예였으니까 거기 권위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인간들이었겠어요? 거의 착취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로 너무나 안 좋은 사람들의 착취당하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모세 같은 너무나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그 투영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어리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 백성들은 노예로서의 그 학대를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믿음은 똑같은데 아까 말한 그냥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하고 그냥 상처 많이 학대받고 그냥 그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냥 믿음이 그렇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공경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나는 노예 출신이라 거역하는 거야. 그럼 다 이해, 좋아, 잘했어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불순종의 대가는 심판으로 받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것들을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사들은, 특히 교회 교사들은 정말 내어줘야 되잖아요. 옛날처럼 막 권위의식으로 하면은 어떤 청소년이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교사들은 좋은 교사들인 거예요. 당연히 교사들을 존경해주고 자녀들에게도 교사를 만만하게 보지 말고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걸 같이 해주는 사람이 교사예요. 교사처럼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혼자 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나 혼자 벅차니까 그걸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교회는 페이도 안 받고 그냥 도와주잖아요. 우리 당신의 자녀를 같이 천국 가게 하게 합시다.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걸 도와주는 분도 너무 귀하지만 이 부분을 도와주는 교사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교사는 너무나 훌륭한 분이고 너는 교사를 공경하고 네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어쨌든 교사들을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이건 교사도 포함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공경받는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전하는 말씀에 거부감을 형성하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화를 많이 나게 하면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네가 전하는 말씀을 안 들을 거 아니냐, 그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왜냐하면 네가 공경을 받는 이유는 말씀 때문이고 그러면 공경받을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도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는 책임이 더 큽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넘겼네요. 여기 아까 에스겔 말씀에 3장 18절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를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목회자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교사를 공경하라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기 바래요. 공경은 받는데 뭐가 더 커요? 심판이 더 큽니다. 심판이 더 크기 때문에 공경을 받아도 배는 아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가 구원하지 않으면 걔는 지옥 가는데 걔가 지옥 간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역할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효에 대해서 이렇게 분분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왔을 때 내 형제와 자매들은 여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버려라, 어머니와 자녀라, 자식을 버려라 이런 말씀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가정사역의 가정의 화평에 반대한 것이 아닐까, 또는 부모 공경에 반대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은 효에 대한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효를 했냐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 효를 행하고 두 번째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를 행했습니다. 우선순위도 예수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행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소년소녀 가장이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노동을 해서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릴 때는 그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요한이 당신이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아들이 죽잖아요. 이게 너무 슬픈데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들을. 그리고 그건 상징적인 아들이 아니라 친아들보다도 더 아들이, 실제로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친아들보다도 더 진짜 아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 중요한데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챙겼어요. 육신의 부모의 그 마음도 챙긴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마리아의 노후 대책을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아파해도 예수님 그 일을 하셨어요. 마리아가 아파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다. 근데 그 다음에는 마리아의 마음, 노후 대책, 그것들을 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주 안에서 효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리아 노후 대책이 흥미로운데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효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이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맡겼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뭘 하라고요? 용돈을 주라고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 말고 네가 해라, 네가. 그렇게 무형적인 영적으로 자꾸 효하지 말고 몸과 돈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용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네, 부모님께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기도 좀 덜해도 괜찮으니까 용돈을 자주 드리세요. 네, 그게 예수님이 하신 효도. 예수님이 노동해서 돈을 갖다 드렸어요. 마리아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도 했겠지만 돈을 벌어서 돈을 갖다 드렸어요. 요한에 너 마리아 어머니를 매일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거라. 실제적인 대책을 줬잖아요. 그럼 고르반에 대해서 비판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런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효가 아닙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복이 약속된 계명이 두 개예요. 2계명과 5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며 은혜를 베푼다는 말 당연하죠.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는 복이 유일하게 약속돼 있어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는. 그런데 바울이 10계명보다 바울 그러면 모세가 전한 율법을 인정하지만 그 모세가 전한 율법을 좀 약화시키는 이미지를 분명히 주거든요. 율법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거의 유일하게 구약보다 더 강조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게 부모 공경 계명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 6장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를 추가시킵니다. 강조하는 거죠. 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물론 공경하라는 당연히 있고요. 내용을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복이 뭐냐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랬어요. 그렇죠? 오래 사는 거 복이죠. 근데 오래 사는 게 항상 복인가요? 아니잖아요. 불행하게 오래 사는 거는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시비를 걸까 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출애굽기는 생명만 길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만 더 확실하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 되면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잘 되고 행복하면서 오래 산다. 굉장히 축복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복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복주겠다는 계명이 붙어 있는 계명이다. 그리고 처음 계명이고 최고의 계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땅의 복은 신약에서 바울이 거의 하늘의 복으로, 영생의 복으로 대체시킵니다. 구약의 땅에서 잘 된 거는 신약에서는 거의 영적인 복으로 대체를 시키는데,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만은 땅에서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계명보다 부모 공경을 더 강조하고 땅의 복도 더 추구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복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땅의 복을 약속했다는 건 뭐냐 하면 네가 복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해서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당근 전략이잖아요. 사탕 전략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제자 삼는 것과 공경하라는, 그러니까 쌍방에게, 이렇게 부모와 자녀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에서는 그럼 살인죄가 나쁩니까? 간음죄가 나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나쁩니까? 우리는 살인죄가 제일 나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더 나쁩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분명히 살인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부모를 거역해서 네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게 가장 큰 죄다. 그리고 또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살인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로 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부모 공경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공경에 대한, 순종에 대한 쓴마음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천국에 가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내가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땅의 복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부모님을 있으면은 짐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통로구나.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 부모님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 너무 돈이 많으면 효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없어야지 이제 효를 행하면은 그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있으면서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복을, 이 모든 좋은 것을 공경하는 자가 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설교했고 말씀을 마치는데, 사탄이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해놨습니까? 공경하는 자가 손해야, 순종하는 자가 손해야. 이것도 너무 강하게 박혀가지고 성경이 아무리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해도 공경하면 손해지, 이런 게 너무 뿌리가 박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사탄이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권위주의와 상처로 거부감을 이제 어려서부터 심어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리는 순종하는 자와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광야를 보세요. 순종하는 자는 기업을 얻고 복을 받고, 거역하는 자는 광야에서 계속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거역하고 비방하는 자에게는 사실 심판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탄은 공경하면 손해고 순종하면 손해야, 이렇게 이제 계속 사탄이 이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쇠뇌를 많이 했어요.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여러 면에서 훌륭한데, 제가 봤을 때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 남자 60만 명이 불평하는데 여호수아 혼자 불평을 안 해요. 이게 사회생활하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60만 명인데, 물론 갈렙이 있지만 60만 명이 옆에서 불평하는데 혼자 불평 안 해. 혼자 모세를 공경해요.
혼자 모세에게 순종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복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복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쭉 보시면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수종 들고 순종하고 모세를 따릅니다. 모세를 공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모세의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전수가 되죠. 모세가 한 말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다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죠.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습니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물 떠다 주겠을 때 모세가 좋았겠지만 진짜 모세를 공경해서 여호수아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순종하기 싫을 만큼 사탄의 속임은 성공적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은 어렵죠. 부모, 교사, 다른 사람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공경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도 그만큼 사탄이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장애를 만들어놨지만 그러기 때문에 반대 정신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 이 세대의 흐름과 반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쓴 마음이 있는 거 다 이해하고 저도 있고 이 설교는 듣기 싫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되지만 그러니까 더 들어야 더 반대 정신으로 내가 사람들과 사탄과 이 세상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그런 권위주의자들에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60만 명이 그렇게 지금 불평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나는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공경하고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서 내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친히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을 나는 받아야겠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부모님은 안 믿는데 아까 찬양할 때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 우리 어머니는 성경책 안 봤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신앙을 도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보다 나이가 어리도 되고 그게 부모든 스승이든 친구든 나에게 전도한 어떤 사람이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을 준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존중하고 그에게 잘 섬겨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찬양 그런 의미에서 찬양할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무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두 가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안에 사탄이 여러 상처를 입힌 사람들로 인하여 내 안에 심어놓은 거역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순종하기 싫은 마음을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공경하는 게 손해야 순종하는 게 손해야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과 공경이 정말 복을 받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복의 통로인데 사탄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진리로 바꿔달라고. 여호수아도 출애굽 세대고 노예 시대였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극복하고 정말 공경하고 그 믿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신앙에 도움을 준 분들, 친구든 교회 지체든 어떤 목회자든 또 어떤 외부의 어떤 분이든 그분들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달라고 그렇게 좀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의 날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나 어려서 우리가 입은 부정성과 쓴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공경하거나 순종하는 것에 대한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정말 광야 1세대가 그랬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며 섬겨도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비방함으로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된 부정성을 또 권위에 대한 거역과 비방과 순종하기 싫고 공경하기 싫은 이 쓴마음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내 신앙에 하나님 도움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 나를 섬겨준 사람, 나를 품어준 사람, 하나님 나에게 먼저 다가와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나 많은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정말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통로로 순종과 공경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면 저희도 일제시대와 또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 동일한 그런 쓴마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더 학대와 착취를 받으면서 공경과 순종을 잘 배우지 못했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가 그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복이 다 차단되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공경과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왜 공경하지 못하는지 주님 그 이유도 아십니다. 구휼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씀을 전해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나를 섬겨 주었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인데 우리가 감사하거나 참 기도해 주지 못했던 것들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